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교도가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아내가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아요. 37년째, 알았을 때 포함하면 40년 넘고. 사람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오랫동안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좀 더 길어지겠습니다만 보통 한 20, 30년 있다면 결혼하게 되고 또 각각 삶을 살게 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 이제 21세기 들어서 더 마음에 우리가 듣고 싶어 한 말이 아닐까. 사람은 많아졌는데 함께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른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많아요. 만난 사람 많습니다만 함께한 사람이 함께하고 싶고 또 오랫동안 함께해도 더 있고 싶은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또 많다면 참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자신도 행복할 것입니다. 왜 외로울까요? 함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외롭단 말을 가끔 듣습니다. 나는 참 외롭다.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고 나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요즘은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가족이지만 함께 있다는 생각을 이전보다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각각 따로따로 아이들은 밥 먹으면 바로 자기 방 들어가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부모만 덜렁 거실에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관계가 삭막해져 가는 것. 이것이 참 물질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아주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를 보자 라고 하시던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마지막 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이 함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하지요. 이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가 말했고, 예수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로받고 힘내세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를 이렇게 잠깐 위로받는 말씀 정도가 아니란 사실을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필요성 느끼지 않지만은 아쉽고 안 되고 힘들 때에 위로하는 말로, 장례식장 가가지고 위로하는 말 정도로나 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실 때부터 그 선지자의 예언을 천사가 말한 이유가 뭘까? 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을까? 임마누엘,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영원전부터 또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하고 깨닫고 싶은 말씀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저 위로의 말 정도로 하려고 우리 보고 그 위로의 말 정도나 사용하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곧 그분이 나신 것부터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이 뭐죠? 물에서 건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종종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우리가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귐에 너희도 동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뭐냐? 금세와 내세를 아울러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금세가 지났다고 해서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내세에도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고 권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우리 목숨이 끝날지라도 끊기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얻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래 먼저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실천이고 그분의 결단이고 그분의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라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몇십 년 동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친구라 할 때는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불의한 제물이 없어질 때에 제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뜻이 무엇일까? 단지 불쌍해서 빚이나 갚아주려는 뜻. 물론 맞습니다. 거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이는 우리를 수월에서 곧 음부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분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하셔서 역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신 것만큼이나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미리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말 나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우린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가본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큼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확실하다.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이다.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이나 이건 명확한 사실이다. 이걸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살리셔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것이 선지자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공생애 자체가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려는 그분의 뜻이었고 결심이었고 그분의 확신과 체험했다는 사실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단지 우리의 아쉽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한 말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분이 더 완벽한 조치를 하신 게 뭐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테인데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했지만은 결국은 믿음을 버린 사람도 나왔고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가까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곧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게 주님의 주장이에요. 이건 성령도 한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는 나를 믿는 자는 곧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벌하심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공생애와 약속, 마침내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한 이 모든 역사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곧 주님의 진심이 이러하다 이 말이죠. 그저 종교 창시자가 말했던 멋있는 말 정도, 사람들을 감화시킨 정도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의 진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이라, 진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거짓된 것이었고 사람처럼 시건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갖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진심을 안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만남을 통해서 참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았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동안 갈등 가지기도 하고 근데 마침내 그 사람의 진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죠. 당신이 이처럼 나를 신뢰했었고 이처럼 나를 사랑했습니까? 감격스럽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 단지 고마움 정도가 아니라 이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진실을 안 사람들입니다. 어떤 진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깨달은 거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잠깐이 아니라 항상 계신 곳이에요. 절기 때마다 계신 게 아니라 늘 밤낮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면 삭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성전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또한 감사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성전 삼으시려고. 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을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주례사가 거의 빠짐없이 하는 말이 백년해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말 뜻을 제가 오늘 좀 찾아봤더니 100년 동안 해로, 로자는 당연히 늙을 로자겠죠. 근데 해자가 늘 궁금했어요. 바다 해자는 아닐 텐데, 바다같이 늙으란 말도 아닐 텐데. 근데 오늘 보니까 참 재밌게 해자가 함께 해자더군요. 100년 동안 함께 늙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례자가 해주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해 늙을 노자 해로 합니다. 혼자만 늙지 말고. 그럼 억울하겠죠. 남편은 젊은데 혼자만 늙으면 속상하죠. 함께 늙으라. 근데 함께 늙은 다음에는 뭡니까? 헤어져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잘 삽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혼의 약속일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함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서 어떻게 할까요? 또 제가 지금 함께라는 그 의미를 한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2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항상 함께죠. 100년 동안 함께가 아니라 항상. 2번째로는 가까이.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정도의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이 말이에요. 내 안에까지 들어오실 만큼. 여러분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섭섭하십니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가까워도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몰라준다고 섭섭함을 느끼실 때 있었죠? 내 안에까지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우린 이런 복음 듣고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합니다. 물샐 틈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실감하고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미 주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 무슨 준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분의 성취가 있었고 그분의 증거,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완벽한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만 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 많이 또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저는 거기 2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해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될 때야 비로소 나와 함께 하셔. 그 나머지 시간은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마치 형통으로, 물론 형통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종종 우리는 만사 형통보다는 덜 형통이 많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성취를 해놨지만은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사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 여러 번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삶처럼 극적인 삶이 없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그가 부모 밑에 자랐을 때 그 환경하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 종살이 할 때 또 보디발의 입에서 인정받아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 정말 요셉의 삶만큼 저 산꼭대기와 골짜기를 오르락내리락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일생 전체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가 지금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만 함께 하시고 형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란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라 생각합시다. 이런 생각에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인정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고합선이 아주 강한 힘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옆에만 가면 딸려간다고 하고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합선의 힘이 강한지. 지금 고합선의 위력은 굉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철 있는데 이게 6개월을 다니다가 쏘놓죠. 주위에 막대기 되지 마시오. 그 전기선에 대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선에는 계속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것 때문에 기차가 다니고 전철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고압전류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었지만은 고압선이 전기가 끊겨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주를 그렇게 찾고 사모하고 겸손하고 의지하고 순종했다면 우리는 보다 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결심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실천은 완벽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다음으로 연기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뜻은 다 이루어졌는데 남은 것은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줄다리게 하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완전히 완성해 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하면 그 이루신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 이 뜻이겠지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자칫하면 조건부처럼 너 사랑해? 사랑받아. 안 해? 간도. 이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신 것을 이제 체험하려면 내 차례다 이 말이죠. 내 행동이 남았다 이 말이죠. 내 결심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완벽한 고압선의 전류처럼 계속 전류는 흐르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접촉한 사람이 그 전류의 힘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시인하는 겁니다. 과연 주님 말씀은 참말이고 그분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려고 정말 그분의 수고와 노력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할 것이다. 어떻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의 말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처럼 축복된 말이 또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는 별로 본받고 싶은 마음, 관심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미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또한 사제와 함께 그래요. 정말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축복할 때 주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또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의 남은 순서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함께 하시도다. 이걸 이제 경험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술로 그분을 시인하고 찬송하고 또 이 일을 우리가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남은 생애 동안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주 예수와 함께 있는 행복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행동하게 싸우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한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가 항상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적 생활에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놀라운 확신이 있고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방황했고 외롭다고 생각했었고 또 고독을 피하지 못하고 어둡게 살아왔던 날들, 주님 이제는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부활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일생 동안 영혼에 쩌렁쩌렁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내 심장의 박동 그 사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과연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참되다고 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고 우리는 담대히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느리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있는 우리 영혼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